읽어주신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 또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죠.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렸던 여인. 근데 사실 당시 문화적인 또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한 어떤 신뢰나 어떤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이 부활 사건을 억지로 꾸며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의 그 현장에 첫 번째 증인으로서 이 여인들이 소개가 되죠. 자,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지만, 지극히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6시서부터 하루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시고 나서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이제 안식일이겠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 6시부터는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그 다음 날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해가 뜨기 전 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고자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그것도 시신을 닦으러 갑니다. 오래전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이죠. 사실 이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간다고 해서 시신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돌문은 이미 굳게 닫혔고 거기에 인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인이 되어 있었고 또 군사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죠. 찾아간다고 해서 이것 좀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대단히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참 대책이 없어 보이죠. 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들.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애정,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새벽 이른 시간이지만 나 가겠다. 장애물이 있어도 가겠다. 누가 막아도 일단 가겠다. 무서워도 가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겠다. 그래도 가겠다. 자, 가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너희들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봤잖아. 그냥 우리 이대로 있을 거냐? 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장사 지내는 것 없이 시신을 그냥 묻어버린다? 이것은 대단한 결례고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도심, 뉴욕, 유럽에도 시신을 어떻게 안치하기가 어려워서, 장례를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쏟아지는 그 시신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막 냉동 트럭에 그냥 막 쌓아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내 사랑하는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그냥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그냥 갇혀버리시는 그 장면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남자 제자들도 물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열정, 이 여인들의 열정과 사랑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전부였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헌신하며 따라왔던,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따라왔던 그 충성과 애정을 갖고 섬기고자 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 이들이 결국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자, 그들이 무덤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2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무덤이 열렸다. 부활의 증거죠.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부활의 증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하셨을까? 감히 상상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가,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목격했던, 고스란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옆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 피가 철철 터지고 뼈가 부스러지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정말 숨을 거두시는 그 모든 장면을 너무 강렬하게, 너무 가슴 아프게 목격을 했던 이 여인들이 감히 상상을 못한 거죠. 부활을 하셨을 것이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인들의 이 마음,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그 용기, 그 담대함,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 자, 오늘날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이런 헌신과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의치가 않아서 여전히 영상으로 남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교회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이 갈급한 목마름, 이 절박함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기억하세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목격을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을 향한 얼마나 대단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 특별히 말도 증인으로서 잘 해야 되고 특별한 상황도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이 애정, 이것이 없으면 증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지금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 주님, 이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사역을 얼마나 대단히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마음, 그 사랑을 꽉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증인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현장에 있던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해냈어요. 그들은 기억해냅니다. 처음에는 물론 잘 몰랐지만 기억해내는 거예요. 금방 떠오르지를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 어찌하여 라고 시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지켜보호해 주셔요. 여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전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은 확진자들, 막 어두운 먹구름처럼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 앞에 절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일평생 이 부활의 메시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증인들, 그들은요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제 열심히 증언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제가 밑줄을 쳤어요. 무덤에서 돌아갔다. 무덤에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무덤에서 다른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무덤에서 자기 집으로 갔겠죠. 무덤에서 자기 마을로 갔겠죠. 무덤에서 자기 삶의 거처를 향해 나아갔겠죠. 여러분, 무덤이란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무덤은 아주 독특합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수의가 개켜 있어요. 기적의 현장이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아주 특별한 자리, 기적의 자리. 하지만 그 기적의 자리에만 마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나아가서 그들은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 증인들, 이들은 누구였는가?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요한나, 생소한 인물입니다.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라는 사람의 와이프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평상시에 아주 비밀리에 잘 섬겼던 그런 여인,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해서 최소 5명의 여인들, 최소 5명의 여인들, 이들이 전합니다. 가서 알립니다. 자, 11사도에게 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또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11사도,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한 달? 6개월? 한 1년 하다가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 메시지를 그들은 1년, 2년, 3년, 5년, 아니 평생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증인들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직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들을 죽을 때까지 평생 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 전파자예요. 슈퍼 전파자.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능력들을, 소식을 전했던 사람. 하지만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들이 목격을 했고 경험했던 소식을 분명히 전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당시의 반응도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사도들이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허탄한 듯 들리다. 어처구니 없이 들었다라는 뜻이, 어처구니 없는, 어이가 없네. 야, 무슨 희한한 얘기를 해?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예수님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었다, 믿지 않았다. 왜요? 그만큼 부활의 사건은 힘든,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 야, 2000년 전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오늘날 오죽하겠어. 당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아유, 우리가 뭘 전하겠어?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 만나기라도 했지, 부활의 그 현장에도 갔었지, 예수님 죽은 것, 죽으시는 그 과정들 봤지. 나는 부활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신, 염려, 두려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비상대책 회의를 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위축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탄식과 한숨과 막막한 그런 상황들. 한국 교회 요즘 모습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눅 들어 있어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어디 가서 목소리를 잘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주눅 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전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난 자신이 없다고요?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들이 결국 다 세상을 떠나지요.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그 사실은 그냥 사라져 버렸나요? 부활의 증인들과 동시에, 사라짐과 동시에 그 사건들이 사라져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증인들이 이 땅에 사라졌어도 그 증인들이 전한 메시지는 살아있어요. 그 증인들이 전했던 그 사건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빈무덤을 봤던 그 증인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 크리스천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살아온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나는 부활을 본 적도 없고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들, 나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확신과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 인도해 주셨던 십자가의 바다와 같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 부활하심에 대한 명백한 그 확신과 그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또 다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증인들처럼 부활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날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람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아니 지금 더구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뉴스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게 과연 적합하기만 할까? 가능할까? 예, 가능하죠. 아니 적절하죠. 적합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이 방법론적인 고민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활의 소식이, 주님 살아계심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상황. 누군가 얘기했어요. 3차 세계대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적들이 보이질 않아요. 온 세상이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적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전염병, 이 무서운 전염병, 중세 흑사병,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의 한 3분의 1이 다 정말 죽어갔어요.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몇 천만 명이 전 세계에 죽었다고 하죠. 홍콩 독감, 최근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전부터 더 치명적이고 더 무서운 굉장히 지독한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제가 이번 12광주리에 썼던 내용이 일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고 지구촌을 멈춰서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사율 100%라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이길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도 언젠가는 힘을 잃고 우리 일상도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치사율 100%의 죄의 그 지독한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날이에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력한 생명의 백신이, 치료제가 나왔음을 선포하는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방황하고 이리저리 찾아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상을 찾아 헤매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힘있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